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모든 것 다 하시는 주님께 우리 기쁨만 올려드립시다. 주님은 하시네. 귀한 사랑을 오늘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면서 주님께 사랑 고백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한 번 더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가장 귀한 이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영원하신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 다하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그 거룩하신 이름이 이 모든 땅에 온 땅에 가득함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이익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귀한 일인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요 우리 마음의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을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못 괴롭히는 모든 자들이 오직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여 임자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대에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던 다윗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으로 춤추며 예배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그 형상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만을 나의 만족으로 삼게 하여 주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사 주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주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 주사 혼탁하고 불안한 시대에 이 나라를 더욱 혼란케 하고자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사회에 만연한 냉소적인 태도와 불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사 예수님의 명령대로 소외받고 상처받은 자를 돌볼 수 있는 넉넉하고 인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하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더욱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일본과 네팔 두 나라의 광림의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 있습니다. 태초에 계시던 그 능력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사 나아가는 곳마다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두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속회로 모이는 모든 광림의 청년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순종의 마음을 주사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축복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고백했던 분들 중에 우리 한 지체는 이제 곧 있으면 타국으로 가서 한 1년 동안 생활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출국하게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참 멋집니다. 목회와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좀 비유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단거리 달리기도 아니고요, 마라톤도 아니고요, 400m 계주,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은 목회하는 사람들과 또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에 그 구간을 달릴 수 있게 하시는 거죠. 400m 계주에서 승리를 하려면 주어진 그 구간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그 바통을 그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뛰다가 아이고 이제 뭐 다 왔네, 앞에 사람이 있네, 천천히 속도를 좀 줄여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 경기는 지는 겁니다. 목회나 사역은 나에게 주어진 기간, 그 구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만큼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바통을 넘겨주는 거죠. 이번 주에 뭐 출국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속력으로 달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그 모습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요, 그 삶의 자세와 그 믿음을 타국에서도 지켜가셔서 그 땅에서도 주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1일입니다. 2023년을 분기로 구분해 보자고 한다면 마지막 4분기의 시작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신앙생활의 기본에 해당되는 주일 성수, 이 주일 성수부터 지켜가도록 합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광림교회 청년 공동체라는 말을 들으면 이걸 떠올렸으면 합니다. 거기에 있는 청년들은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야.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총 14주가 남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동참하셔서 14번의 주일을 성수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14번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더니만 유대인들의 고백처럼 안식일이 나를 보호해 준 것처럼 주일을 지킨 자들에게 그 주일이 내 삶을 지켜주고 인도해 주는 은총도 체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듯합니다.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렴풋이 알겠는데 how to,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부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이와 같은 고민이 있는 분들은 이 3가지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됩니다. 이 3가지 하시면 해결되겠습니다. 먼저는 예배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게 되죠. 부활하신 그 날이 주일날 아침,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 되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잘못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 값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모여서 나 위로받고 나 소망 좀 얻고 나 재충전 좀 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 감사한 마음,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죄, 죽음이라는 문제에서부터 건져주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게 주일 성수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속회죠. 주일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곧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가족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족의 개념을 확대시키셨습니다. 원래는 혈연 집단이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이다 라고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금 정립해 주셨습니다. 주일이 되게 되면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던 바대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같이 밥 먹으면서 우리 한 식구예요 라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한 주 동안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속회입니다.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맡겨주신 사역지가 3곳이 있다고 했죠. 가정, 교회, 일터입니다.
우리에게는 세 곳의 사역이 있지요. 근데 주일에는, 평일에는 가정과 일터에서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주일이 되게 되면 교회에 와서 봉사를 감당하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속회만 드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봉사에 참여하셔서 청년부의 다양한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서비스,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속회, 봉사, 이 세 가지를 지켜가시게 된다면 주일을 거룩하게, 너무나 훌륭하고 멋지게 지키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일 성수의 방법인 How to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주 동안 이 세 가지 중에 부족한 게 무엇인지 찾으시고 채워가는 것들을 통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불신자였던 사람이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은 광림교회 총력 전도의 달이죠. 총력, 모든 힘을 다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10월 달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흑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건져내어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10월 한 달 동안 내가 파송받은 그 자리에서 흑암에 살고 있는 백성들,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백성들, 그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점은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자랑은 스탑하시고 예수님 자랑을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4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는 길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숫가로 가시는 그 길에 어이구, 우연히 빌립을 만났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오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빌립을 찾고 찾아서 만났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시는데, 베세다라고 하는 시골 촌구석에 살고 있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수소문하여 찾아서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필 그 촌에 살던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요한복음 1장 40절을 보게 되면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빌립과 한 동네 사람이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바로 안드레와 베드로였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였죠. 이 형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둘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가만히 유심히 지켜봤죠. 일단 사람 참 좋아요. 따뜻합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다가오든 따뜻하게 품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대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말씀도 누구보다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십니다. 위치가 있어요. 근데 웃기지만 않습니다. 그 안에 본질이 담겨 있는 거죠. 놀랍게도 병자도 고쳐주고 각종 능력, 기적들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을 귀하게 쓰시는 것 같다. 이 랍비인 것 같기도 하고 위대한 선지자인 것 같기도 하다. 신기하게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 매력에 푹 빠져버린 거죠. 예수님 곁에 머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네 친구들을 만났을 때마다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내 눈이 지금 지켜보고 있고 내가 푹 빠져 있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것에 매혹되게 되면 그것을 자꾸 얘기하게 되죠. 그것이 뭐 도박이 됐든 뭐 오락이 됐든 뭐 연애가 됐든 내가 사로잡힌 것에 의해서 내가 말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예수님을 딱 잡고 있었고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예수님 이야기를 실컷 떠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눈으로 봤고 눈으로 보았던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과 베세다에 살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해 왔던 것이죠. 빌립을 만날 때마다 이 두 형제가 자꾸만 예수님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신기하게도 거부감이 들기보다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 열망이 생겼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저는 빌립
빌립에게만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이웃, 친구들에게 다 말했던 거죠. 그런데 거부감을 보였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 중에 빌립처럼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벳세다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 갈망이 있었던 빌립에게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렇게 그를 만나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총력, 모든 힘을 기울여서 우리는 전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복음을 전파하여서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작업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고 내가 들었던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랑하는 것 아니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 말고요,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 그것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겁니다. 나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바뀌었어.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내가 발목 잡히는 인생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 내가 예수님 덕분에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 라고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 덕분에 나 못난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나씩 줄여가고 있고, 예수님 덕분에 선한 일들도 이렇게 행하고 있다고, 내 삶이, 내 인격이,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믿고 그분에게 간구했더니만 그분이 이처럼 역사하셔서 이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과 체험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만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어. 그래서 나는 앞으로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가 있을 텐데 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과 영생을 믿기에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알게 됐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을 자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빌립처럼 눈이 초롱초롱해서 더 듣고 싶어 하는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보지도 않고 그들은 싫어합니다, 그들은 지겨워합니다, 나를 멀리할 것 같아요 라고 단정 짓는 경우들이 있는데, 해보십시오. 신앙의 위대함과 독특성은 어디에 있냐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해보면 말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영역이고 신앙이 갖고 있는 독특성인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말하다 보면 참 놀랍게도 내 곁에 빌립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그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나도 그 예수님 은혜 경험해보고 싶다 라고 표현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빌립을, 갈망이 있고 열망이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빌립을 만나주시고 놀랍게도 제자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력전도의 달, 이 한 달 동안에 전도하려면 교리를 앵무새처럼 외워서 전달하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께 딱 달라붙어서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출발점은 교리를 암송하는 것에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주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시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대, 이것 말고 내가 오늘 만난 예수님, 그분을 자랑하는 것들을 통하여 흑암에 있는 많은 빌립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로 데려갑니다. 예수님께로
데려가셔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빌립은 그토록 갈망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제자로 삼아 주시게 되죠. 예수님은 빌립을 만난 뒤 길게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앞으로 너가 제자가 되려면 이런 자격 요건이 필요하고, 앞으로 제자가 된다면 연봉은 이렇게 될 것이고, 복지 혜택은 다음과 같다 라는 것들을 설명하시지 않았죠. 본문을 보게 되면 나를 따르라 라는 한 문장의 말씀으로 콜링,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제가 성경을 볼 때에는 그래도 길게 설명하셨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선포하셨던 그 메시지만 기록했겠지. 근데 복음서를 다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는 길게 설명하신 게 없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게 되죠. 단순하고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그 부르시는 음성을 흘리지 않았고 붙잡음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닙니다. 부르시는 음성에 반응하여 먼저 믿었고, 그 믿은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겨자씨와 같이 시작된 믿음이 성장하는 기쁨을 얻었던 것이 빌립이었죠. 다 알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믿었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작은 믿음을 키워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 빌립에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바로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가장 아끼는 사람, VIP라고 하겠습니다. VIP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전도해라, 이번 달은 청력 전도의 달이 오니 당신은 전도해야만 한다 라고 해서 가지 않았죠. 시키지도 않은 전도를 베드로와 안드레가 했고요. 오늘 빌립 역시 예수님이 한 번도 명령하시지 않은 그 전도를 감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상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큰 은혜의 선물을 값없이 받게 되었는데,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도 선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죄사함도 받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얻고요,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산답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대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대요. 이게 실제라고 한다면 로또 번호보다 더 좋은 것인데 어떻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안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 선물을,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과 주와 함께 동행함을 안 받을래요?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역일 뿐인 것이고, 우리로서는 내가 받게 된 이 귀한 선물을 가장 아끼는 자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장 아끼는 사람 나다나엘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보면 4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참 이스라엘이고 그 마음속에는 간사한 게 없는 매우 순수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이 뭘까? 성경에서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반대말은 가짜 이스라엘이겠죠.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 또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죠. 율법은 있고 사랑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가짜 이스라엘. 그러면 반대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여기 아끼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형식에 맞는 내용을 갖추고 있고 율법의 본질인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 이게 바로 참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간사한 마음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빌립이 볼 때에는 진짜 참 이스라엘이야,
간사한 것 없어 참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가는 사람, 내가 가장 멋지게 생각하는 사람,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분이 바로 나다나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예수님을 가장 아끼는 VIP 나다나엘에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45절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있잖아, 그 모세가 율법에 기록해 놓았던 그 12명의 그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던 그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요셉의 아들이고 출신은 나사렛이라고 설명해 주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나다나엘은 조금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얕은 성경 지식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조금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느 부분에서 냉소적인 웃음을 띠게 되었냐면 출신 지역입니다.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아예 메시아일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당시 나사렛에는 약 150명에서 400명밖에 살지 않는, 죄송합니다, 깡시골이었다라고 해요. 그럼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 사는 그 시골 마을인 거죠. 거기에서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이 베세다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야, 내가 거기 아닌데 어떻게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겠어? 아이,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나다나엘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언서에서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출생한다라고 하는 예언도 없었고, 메시아는 다윗의 핏줄이라고 했는데 그럼 적어도 왕족이거나 귀족 자제 중에 누가 나와야 될 텐데 어떻게 요셉의 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처럼 성경 지식, 얕은 성경 지식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갈등하고 있었던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한마디 딱 하게 됩니다. 46절을 보게 되면 자신 있게 선포하죠. 와서 봐. 야, 너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너무 갈등하지 말고 와서 너가 직접 예수님을 봐. 그러면 너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일인가? 빌립은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한 번만 보게 된다면, 한 번만 만나보게 되면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게임이 끝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직접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행하시는 능력들을 지켜보게 되면 너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청년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파송받은 가정과 일터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이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VIP에게 전도하실 때 나다나엘과 같은 냉소적인 반응을 접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야, 예수가 어딨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때 주눅 들지 말고 자신 있게 이 한마디를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학적, 신학적, 철학적으로 길게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는 겁니다. 빌립처럼 딱 한마디 선포하는 거죠. Come and see, 와서 봐, 와서 보면 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냉소적인 사람에게 야,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봐. 그러면 너 살아계신 예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떨리지 않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가능해지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배의 시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갈망하는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서 찬양, 말씀, 기도, 봉헌 시간에 나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 자리에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치유와 회복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돼야 냉소적인 VIP들에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Come and see. 너무 고민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주일날 교회 당신이 나오게 되면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VIP가 좋지 않은 표정으로 나 예수님 못 만났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 잘 모르겠어 라고 답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군데 더 데려갈 곳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배의 자리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 이후에 만나는 시간, 속회의 자리입니다. 속회는 작은 예수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삶의 문제 앞에서 갈등 속에서 야, 우리 선배님이 그런데요, 그렇게 하래, 이거 말고요, 다양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작은 예수들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속회인 것이죠. VIP한테 야, 예배 시간에 예수님 못 만났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줄게. 속회의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곳에 있는 속장님과 속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제 VIP가 올 때에 가식 떨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흉내내거나 연기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속회 시간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같이 함께 얘기 나누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내렸을까? 같이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 길로 걸어가는 모습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VIP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저와 여러분은 전도를 어렵게 느끼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의 은혜, 간증과 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 교리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내가 만난, 내가 오늘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호기심 있게 듣습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그리고 남은 삶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야기, 그것이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부터 예배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 그냥 매주 들여왔으니까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이런 거 말고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함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부터 예배의 시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체험해야죠. 그래야 come and see가 가능한 거예요. 나도 예배 시간에 예수님 몰라, 안 계신 것 같아,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신 있게 예배 자리에 오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나부터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총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속회를 작은 예수의 공동체로 세워가야겠습니다. 속회는 사교 모임도 아니고 동아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 그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작은 예수의 모임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되어야 지지하게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자신 있게 VIP에게 예수님을 자랑한 뒤 come and see, 와서 보게 되면 당신도 예수님 믿게 돼요 라고 전도할 수 있는 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시작될 수 있겠구나. 한국교회의 이와 같은 일을 본질을 회복하여 진짜 전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닫게 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속회를 작은 예수의 모임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냉소적인 사람들에게 와서 봐, 당신도 예수님 믿게 된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큰 일을 경험케 됩니다. 예수님 자랑하고요, 데려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큰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야 너는 참 이스라엘이고 마음에 간사한 게 없어. 아유 참 훌륭한 사람이네 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48절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저는 오늘 예수님 처음 보는데 어떻게 저를 알고 계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만나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지켜보았다 라고 하는 답변을 주시게 되죠. 헬라어를 보게 되면 한 번 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도 받고 말씀도 연구하고 묵상도 하고요, 또 간절히 기도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구별된 장소와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남자였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알고 계실까 크게 놀라게 됩니다. 신기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범위였기 때문에 내 앞에 계신 분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의 아들, 신과 동일한 존재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언서에 기록된 바대로 다윗의 핏줄로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임금, 왕 되시는 분입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50절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너가 내가 그거 봤다고 해서 이렇게 나를 믿느냐? 근데 너 나 따라오게 되면 앞으로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어떤 큰 일을 보게 될 것인가? 5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내용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은 큰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도통할 수가 없어 하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바로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5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는 하늘이 열린다. 이거는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너가 날 따라오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동안 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그 놀라운 광경을 너가 보게 된다라고 알려주신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늘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근데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사역을 통해서 죄인의 죄값을 대신 받아주시는 것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셨죠. 죄인인 인간이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렇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 대속사역을 감당하게 되십니다. 앞으로 너가 날 따라오게 되면 이처럼 하늘의 문이 열려서 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 큰 광경을 너가 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대요. 이거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였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도 없었는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한번 들어본 표현이다 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형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도망쳤을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발생했던 사건, 그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도망쳐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밤에 노숙을 하게 되고 돌베개를 삼고 꿈을 꾸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뭐냐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그 이후 야곱은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치는 상황이었거든요. 형이 다 뺏어갔으니까 죽인다고 했거든요. 살해 위협 속에서 도망치는 상황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고 20년 세월을 버틴 뒤에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와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떠올렸던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 두 번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에는 51절에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또 뭐야 싶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 성경 조금 읽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인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자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인데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지칭했습니다. 구름 타고 딱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내 짐승을 심판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자가 바로 인자, 메시아, 다니엘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앞으로 너가 나를 따라오게 되면 이 죄악된 세상들을 심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너는 천국에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던 것이죠. 시원한 달 동안 예수님 자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자들을 예배와 속회의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과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동행의 은총을 우리 나다나엘 VIP가 경험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었을 때 우측으로 분류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을 나와 내가 가장 아끼는 그 사람과 함께 보는 이 큰일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원한 달 동안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시고요, 예수께로 데려오심으로 큰일을 함께 경험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1년 365일 저희가 지상 명령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늘 잊고 살았다가 다시 한번 10월 한 달 동안 총력, 모든 힘을 기울여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며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눈이 초롱초롱한 빌립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을 때 주님 만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또한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최후심판 때 주님 재림하시면 같이 함께 오른편으로 분류되어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가장 귀한 삶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보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과 관련된 상황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침묵하며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면 되겠고요. 주의 음성 안 들립니다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새롭게 결심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용기가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에 아직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그 영혼 위에서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과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예수님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 통하여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는 그리스도의 어부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한 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많은 어부들이 있습니다. 파송받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전도의 사명들 모두 이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튼 이번 한 달간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와 속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커맨스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는 간절의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민의 역사를 이뤄질 수 있는 그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부임을 기억하며 그들을 전도하여 한 영혼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이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파송받은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부터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사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예수님을 확신하며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빌립과 나다나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큰 일을 경험하는 은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어부로서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 받으소서.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는 향료값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사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주품에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사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에 질병이 있는 자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시원 한 달 동안 주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주님의 은총을 자랑케 하여 주시고 내 곁에 있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주님의 품으로 데려올 수 있는,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 승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에게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전교인 축의 산상 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이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또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합력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시고 또 충만한 은혜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가을학기 LTS가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세미나 3실에서 8주 동안 진행됩니다. 접수는 10월 13일까지입니다. 신청하시고 참여하셔서 신앙의 성장, 진보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네팔과 일본에서 단기 선교팀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 우리 카톡방에 기도 제목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함께 기도를 통해서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달은 총력 전도의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전도의 사명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은 시범식으로 한 가지 미션을 좀 수행하겠습니다. 뭐냐면 시범식이니까 아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한번 예비적인 부분에서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시작하시고 10월 8일부터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동참하셔야 되겠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저녁 9시가 되면 한 영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나다나엘, 빌립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10월 한 달 동안 충분히 그 한 영혼 위에서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목요일 날에는 저녁 금식을 좀 하겠습니다. 내 소원을 위해서는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내 소원을 위해서는 일주일 금식도 마다하지 않는데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 위에서 금식 한번 하지 못했던 것이 제 삶의 솔직한 부족한 고백입니다. 저는 이번에 목요일 날 하루 금식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은 저녁 금식을 좀 하십시오. 금식하시면서 요즘에 밥값 비싸잖아요. 그 금식하시면서 그 밥값을 잘 모아서 기도할 때에 그 나다나엘과 빌립을 위해서 섬기라는 마음을 주시면 내가 금식하며 모았던 금액으로 잘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번에도 그물을 또 던질 텐데 우리가 항상 이제 그물을 거두면 물고기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거둘 수 있는 승리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한 주는 시범식이니까 감동이 있으신 분들 실천하시고, 다음 주 10월 8일부터는 모든 지체들이 저녁 9시가 되면 VIP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요일 저녁에는 금식에 참여함으로 금식한 것으로 섬기는 것 실천하심으로 전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손성한 형제님, 또 카드 안 냈지만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인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마음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지체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함으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